고린도서 3장 15절이에요.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신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도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자, 사람에게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큰은혜 받으세요. 성령을 받고 전도제자 증인 됩시다. 예, 증인의 삶을 누리시다가 주님 앞에서는 날 칭찬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의로 지켜간 날입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고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그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짧은 15, 16, 17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라. 3번씩이나 감사하라는 얘기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삶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천국의 언어를 달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뭔가가 불만족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성령은 근심하게 되는 줄 압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내면의 세계가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누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얘기는 IQ가 높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롭다 반대는 어리석다는 얘기죠.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IQ가 높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일련에 속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하물며 우리가 창조주이시냐 우리 생명이 거는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배는 당연히 그에게 돌려야 될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저버리는 자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갈 때에 10명의 문둥병자, 요즘에는 남용 환자 이렇게 표적이 됐는데 그 말이 그 말인데 어쨌든 간에 문둥병자가 10명이 멀리서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사실 어떻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문둥병자는
대중이 살고 있는 집단에 같이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나가서 문둥병자들끼리 집단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병이 낫기 전에는 결단코 성 안에 돌아올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당시 율법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 100보밖에 더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멀리서 여러분 주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듣고 멀리서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치죠. 그때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내라. 사실 정결예식에 보면은 저들이 문둥병에 걸렸다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병이 나았다는 확정을 누구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이 검증을 받아요. 그런데 저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가는 길에 몸이 낫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됐다고 성경합니다. 그러니까 9명은 얼씨구나. 내 몸이 건강해졌구나. 그리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였겠죠. 그리고 어떻게 가족에게, 친지에게, 친구에게 막 달려갔을 겁니다.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이 아니더냐.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문둥병자같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죽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던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문둥병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사마리아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우리 보답하는 삶을 살지언정 9명의 문둥병자처럼 은혜를 받고도 저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자. 누가 못 받는 자다 감사하는 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공급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겸손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누가 겸손한지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막 외형적으로는 겸손한 것 같아도 속이 오만광자하고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온유한 척 같아도 안에는 분노가 가득 찬 사람도 많고 그러나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은 그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라는 걸 보면 그것이 신앙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것으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죽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늘 더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 믿고 주께 크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신앙생활로 척도로 보는 이유는 아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18년도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한번 되돌아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늘 같이 다니는 것이죠.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역사를 감당하지만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만든다. 성도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한시 한순간이라도 모든 일에 감사를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전처럼 감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6절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풍성할 때에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겸손하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처럼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에 환경을 초월해서 문제 사건을 초월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넘쳐남을 깨닫게 되게 감사는 유지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가 말씀이에요. 한 달 메시지를 하나요. 와가지고 졸고 가고 딴짓하고 가고 한 주간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들 시간 생활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계별 제자랑 훈련을 통해서 제자반은 강단 메시지를 한 주간에 한 번씩, 군사반은 두 번씩, 재산상관은 세 번씩, 이게 숙제로 돼, 숙제로.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한번 믿음 좋다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나 임직자를 만나서 집사님 이번 주간에 그 교회에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아마 제 생각에는 10중 8번은 아마 가물가물을 해가지고 뭘 잘했지? 아마 이런 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식사하신 분들 오늘 아침에 내가 뭘 먹었지? 여러분 천국 가는 시간이 나가는 거예요. 된장을 먹었든 생선을 먹었든 뭘 먹었든 아침에 먹은 걸 기억을 못해요.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영의 약식을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뭘 받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삶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이기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여지없이 회개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고 시와 찬미와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겸손한 자가 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할까? 첫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은혜. 그러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아야 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왜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못 삽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왜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효도 못합니까? 부모님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매 못해주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옷도 안 사주고, 못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네? 그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도둑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맞아. 하나님은 이것도 응답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주고, 아무개 질서만 해주고, 나는 안 미안. 이런 식인 거예요. 어린아이 시간인데, 욕심들이 크리스천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것은 하늘과 땅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24시간 고백에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니 여호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어떨 때 잊어버리느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근히 정식이 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우리가 눈 따시고 배우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살죠. 과거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요? 너무 가난할 때, 우리 고개를 내밀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했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갔습니까? 새벽이고 밤이고 주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던 때가 있었어요. 내 한국교회가 돈 따시고 배고르니까 영원 하나님을 잊어버려.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분주하고 소떼 양떼를 번성시키고 은금 돈 굴리는데 정신하는데 그래서 부자가 돼가지고 마음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다. 부자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성경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의 사건, 우리를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운동에서 건져낸 구원의 사건을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셨고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냈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였다.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에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먹고 살고 부유한 줄로 착각하지 말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원하고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요. 마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교만한 마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15장에 긴 감사도요. 출애굽 15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긴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속을 찬양하는 시인데 26절로 되어 있는데 각 구역마다 어떻게 해요? 그 인자하신 영원하미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시편 136편 기자처럼 그렇게 전 세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모든 은혜는 뭐냐? 그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얘기. 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 주먹을 믿는다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을 섬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곡식을 심을 때 열매를 주시고 삶의 도전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은총에 관한 부분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나라에 사는 것, 이 가정을 주신 것,
이 교회에 머물게 하시고 사회적인 삶 속에 모든 것 감사드려야 될 줄 압니다. 건강 넣어주시고 은혜와 복 사랑 받으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생활의 안정을 주신 것 모든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은총 속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은총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모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존재에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나눠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짜놨다가 뒤로 주세요. 특별하다. 하나님도 정말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해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총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죄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의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죄는 눈처럼 덮인 줄로 믿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기억지도 않는 존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내 자녀라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하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왕복음 6장 11절에 말했습니다. 혈통적으로 백두혈통, 왕의 혈통 여러 가지 말입니다. 혈통 아닙니다. 세상적인 육종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밤찾기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오로도 안 돼요. 깁스도 안 돼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축복을 특별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한 은총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그랬어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일평생 죽기를 도려하면서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우리를 마귀 하는 일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마귀 손아귀에서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상 속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공중건설을 가져간 선한 마귀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로 주께 광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세력의 논리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에 어둠의 영은 쫓겨가고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은 여섯 번째 사망을 패해버렸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말했습니다. 사단의 힘이 있거든요. 이 세상 가짜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정치 배후에서 이들이 세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세력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 우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완전히 꺾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그걸 뒤따르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종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돈벼락이요 황금 보석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이 감사절에 어느 게든 같이 있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독생자 예수를 통째로 주셨어요. 그분은 온 우주가 있어. 그가 피로 우리 죄사함을 주시고 거듭나 자녀되게 하시고 마귀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전가하도록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플러스 인생으로 일반적인 은총의 복도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많은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어떻게 해요?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번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을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나가야 되라고 성경 말을 했습니다. 절기에 관한 얘기는 절기 때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언약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절기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가 하는 재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감사절 됐다. 감사한 돈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아직 어린 나이이시다. 어린 나이이십니다. 언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감사절을 기뻐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 노아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제에 거주하는 레인과 겟과 고과 가와 함께 절구하니 이거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절기를 지키다. 아멘. 그래서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대신자로 기도했던 사람들 초청장을 주었던 사람들을 정중히 모시고 오셨습니다. 아멘. 함께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과 마음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똑같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도 복을 작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색하겠죠. 그러나 작게 받고도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반란 가운데도 어떻게 넘치는 정보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은혜 보답하게 될 줄 성경 뭐라고 말하냐. 힘대로 아멘. 힘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해요.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요. 내 행위는 내 이름으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감사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야 되고 예수 공로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모시겠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모시겠다. 구원은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이 천국 오게 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구원을 병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문제 사건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모든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니까 아들의 통치 영역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나 더 좋은 일의 발생으로 인한 감사보다는
사실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됐는가 라는 실물에 따른 권세가 있음을 새롭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감사는 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고 땅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감사 원인을 바로 찾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른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더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원리지. 감사하는 자는 마음이 부유해지고, 감사하는 자는 마음이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주장하라라는 얘기는 지배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도록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삶을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샬롬의 평안입니다. 누가 샬롬의 평안이 넘치게 사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좀 그런 문제가 났습니다. 자식 문제가 좀 속성이 나죠. 근심 걱정이 생기고 평안이 누려지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을 어떻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자식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지고 이게 하나님이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본창하게 해가지고 막 좋은 데도 몰고 이런 데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최고의 복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사업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해보세요. 하나님의 평강. 자녀 문제가 속썩입니까? 감사해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걱정이 있습니까?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소서. 전천의 신앙에도 주 앞에 영광을 행복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은총도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전천후 감사로 주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로 성례식을 성찬식